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끄져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시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아끼시는 수제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대요. 밤이 새도록. 근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아침이 되어서 이제 해가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다가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우리 주님께서 우연히 올랐을까요? 계획 가운데 오르셨을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예요. 그리고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3절을 보니까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거기에서 강대상을 삼아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구릉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도 좀 사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한 끼 벌어, 한 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인데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집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하면은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아요.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는 참 슬펐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오늘 같이 해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 뜨거워지고. 왜? 말씀이 성령이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시간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다 놀라버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놀라봐요. 우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놀라버렸어요. 그냥 한 번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고기 잡은 걸로 말미암아 우리 10절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라 같이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 잡은 것으로 그냥 다 놀라버린 줄로 보십니다. 다 놀라버리고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합니다. 완전 실패해서 완전 성공으로, 하나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그냥 완전 실패해서 그냥 완전 성공으로 자기 배만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자기 배로 했다가는 그냥 가라앉아 버릴 것 같아서 2배 가득 채우고도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풍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풍어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기적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풍어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 한번 같이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합시다. 첫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자고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포기하지 말고 또 내리는 거예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밤이 새도록 노력한 베드로, 맞습니다. 그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풍요의 기적을 맛본 줄로 보십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자라나는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 밑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포기를 안 해요. 시험에 몇 번 떨어져도 괜찮아요. 금방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또 고아로 자란 자녀들은 한번 포기하면은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못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너무해요. 내 부모님 사랑 못 받은 거 어떻게 알고, 나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부모의 사랑은 많이 못 받았어도 하나님 사랑 받으시라고요.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포기하면 되겠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따뜻하게 봐요. 그러나 홀로 힘들게 산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밖에 없어. 다 나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험악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있는 자녀들에게는 겨울이 따뜻하지만 홀로 사는 아이들에게는 겨울이 춥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아주 험악하고 위험한 손길들이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해봐요. 인생 참 잘 살았어요. 참 행복해요. 여러분 어때요? 동감하십니까? 자, 그래서 잘 살았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살고, 천국을 위해서 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천국 보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이 땅에서 할 일 많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맙시다. 정말로 포기하지 맙시다. 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끝까지 버티고 견딥시다.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기적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작정도요 3차 이상은 해야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견딥시다. 쌓아나온 놈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남읍시다. 버팁시다. 견뎌냅시다. 끝까지 이깁시다. 미국에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었어요. 롤랜드 헤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었는데, 이 흑인 가수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게 된 비결은 흑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게 된 이유는 베를린 독주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가수를 데려다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세워보니까 흑인이에요. 백인들만 가득 찼는데 흑인이 딱 서니까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는 거예요. 예? 물러가라. 흑인이 이 앞에 어떻게 섰느냐 하면서 빈병을 던지고 쓰레기를 던지고 그냥 돌을 던지고 한마디로 욕을 하면서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때 롤랜드 헤이스가 화가 났어요. 자기도 쌍욕을 하면서 포기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한 남자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롤랜드 헤이스는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펑펑 소리질러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10분 후에 이 롤랜드 헤이스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정말 하늘의 음악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감동을 받게 했습니다.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 안에 있는 베를린 극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30분 동안 진지를 놓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려 할 때에 그 앞에 가로막고 있던 그 남자의 환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눈물을 흘리시며 피를 흘리시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수치 가운데 하시는 그 음성 앞에 롤랜드 헤이스는 놀라서 그만 눈물을 흘린 줄로 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가 우리도 삶을 살다가 정말로 이와 같이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다 때려쳐버리고 싶을 때, 다 그냥 버려버리고 싶을 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시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3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봅시다. 정말 낙심하고 힘들 때에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버텨냅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입니다. 이 때는요, 내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을 말합니다. 내가 준비될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때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때를 앞당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포기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 모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어디에 모시자고요? 내 사업장에 모십시다. 내 직장에 모십시다. 내 가정에 모십시다.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안 계시면은 사람들의 모임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 떠나가시면 개나 돼지나 사람이나 뭐 똑같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잘 먹으려고 살고 남보다도 좀 잘 입으려고 남보다도 좀 멋지게 살려고 공부하고 뭐 이게 뭐 이상 뭐 있겠습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똑같아. 참 전도서 말한 것처럼 짐승이나 사람이나 일반이래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전도서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 모셔야 됩니다. 탕자가 주님을 떠나 멀어질 때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비참해졌습니다. 아니 처참해졌습니다. 친구들 다 떠나겠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돼지 치는 데 갔습니다.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가 얼마나 냄새나요. 돼지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이 처참해진 거예요. 돼지하고 싸우다가 제가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했는데 제가 탕자를 맡은 게 아니라 돼지를 맡았어요. 탕자를 맡은 게 아니라 뭘 맡았다고요? 저는 대사가 없어. 돼지는 대사가 있어요 없어요? 탕자가 지엄염래를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뭐만 하면 돼? 꿀꿀꿀만 하면 돼. 꿀꿀꿀꿀.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하면은 이제 탕자가 거기서 돼지 먹는 거 못 먹다가 결국은 하늘을 향해서 울어. 그죠? 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시옵소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면서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갑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이렇게 기다립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아직 상거가 먼데 탕자가 멀리서 투곡투곡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단방에 알아보고 벗은 발로 뛰어가 안아주시며 이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가장 좋은 곳으로 살찐 곳으로 고기를 잡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보십니다. 품꾼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십니다. 신발을 씻겨주십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살찐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 핍박해집니다. 핍절해집니다. 우리 주님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 모십시다. 내 인생에 주님 모십시다. 내 인생에 주님 모십시다. 내 사업장에도 좀 제발 좀 주님 좀 모십시다. 제발 좀 주님 좀 모십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 방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려면요, 주님 모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펴놨죠, 여러분. 12장.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난 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없이 살려고 하면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 내 사업장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열려요. 그래야 축복 받아요. 아니 주님 없이 살 때는요 방법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을 그 물질로 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저울질합니다. 저울질합니다.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포기해.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아픔을 주시더라도 천국을 먼저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먼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아픔 안 주세요.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꼭 따라갑시다.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할렐루야. 떼기를 정하셨다. 세상과 단절하기는 했죠. 올해는 세상과 단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껏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일 못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면 세상의 일까지 단절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의 것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세상 친구들 다 끊어졌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애들이 목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목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활동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과대도 하고 뭐 무슨 MT 같은 데 가면 사회도 보고 뭐 전체 사회자로도 많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재미난 거. 그래서 그걸로 많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구별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자리에는 가지만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자기네도 술을 먹으면서 저를 위해서 딸기라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따로 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해요. 철저하게 구별해요. 그리고 나쁜 짓 할 때는요 나만 빼놓고 지네끼리 가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혼날까 봐서 그러나 봐요. 여러분, 세상과 단절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다 보니까 세상께 저절로 끊어져요. 우리 세상과 단절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과 단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단절돼야 돼요. 아니 저절로 끊어져요. 우리 저절로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경산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가면서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고 가면서,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응답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왔대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 응답을 줬대. 영화를 끊어라 그러더래요. 뭘 끊으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도 뭘 좋아하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지금 현실 세계에도 만족하지만 다른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영화에 빠진다고 그러대요. 아닌가요? 다른 세계의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 어떤 모습. 영화를 저도 좋아하는데 그분이 가면서 뭐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영화를 뭐라고 그랬다고?
끊으라고 그랬더니 뜨끔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에 방해되는 게 이게 우상 아니겠는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배에 방해되는 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방해되는 어떤 요소도 다 우상입니다. 예배보다 우선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예배 드립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구별합시다. 늘 따라하라고 하는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주일 성수, 억울해도 순종하자.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부터 은혜가 안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헌금이 아니라 현금이래요. 헌금이 아니라 현금이래요. 절대 여러분 믿음 없이는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나오세요. 주일만 나오세요.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현금이 아니라 헌금도 하세요. 알았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들어갔으면 이제는 구별해야 돼요. 왜 구별 못해요? 하나님께 드림이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체험해봐야 드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체험하려면 여러분 또 도전해봐야 체험도 하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하자고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제발 구별하고, 그리고 한번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없는 10년의 생활과 하나님 모시고 살았던 10년의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자녀들도 망가지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인생은 그 가정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삽시다.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산해가지고는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이끌립시다. 성령님께 이끌립시다. 그래서 한번 결단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이 응종 주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찔림 주시잖아요. 너 그거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알잖아요. 너 그거만 고쳐봐.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그것만 고쳐봐. 너 그것마저 한번 내려놔봐.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 모셔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생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교회 생활하지 말고 이 양 믿을 거 좀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구별하면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주께서 모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주인 되신 주께서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